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책망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결국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예측과 또 그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역사의 그러한 통찰과 사람에 대한 통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그리고 통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5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점이 이런 거죠. 누구나 심판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될 거야. 그거 하면 문제 될 거야. 그거 하면 어려울 거야 하고 얘기하고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갈등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그러한 해결책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함을 주실 것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였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가의 그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약속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선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거나 비교하여서 이스라엘의 우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보다 누가 더 선하다, 누구보다 더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상대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 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된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 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잡혔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도 신호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상대적인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통위반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남들도 교통위반하니까 나도 교통위반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의인 것입니다. 즉 남들 다 나쁜 짓 하면 내가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인 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의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의와 선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와 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약속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가웃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솔로몬 애굽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벌받고 징계받고 고통받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백성, 저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대하냐면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선하겠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겠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나쁜 짓, 불의한 짓을 하지 않겠지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때로는 이 엄정한 잣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잣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술 마시면 물어보죠.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돼라고. 자기들끼리 술 퍼마시고 막 퍼질하게 먹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너 술 마셔도 돼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담배를 펴도 자기는 담배를 피든 말든 상관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너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도 돼?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쌍욕하거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의아해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그러한 시선과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솔로몬에게 고백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에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함과 모든 거짓됨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
물 가운데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칠 때 그들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31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놉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킨다면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두려운 신, 악한 신, 이 자기의 백성을 몰살시키시는 무시무시한 신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죽음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위하여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시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선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의로우신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은 내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거나 기도를 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는 나의 기도의 간절함과 나의 기도의 그러한 말에 자란 화려함과 그리고 논리적인 정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자랑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선하거나 내가 의롭다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 불교의 고명한 스님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주 고상하게 아주 통찰적으로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업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사회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이 기본 사상이 이 인생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그러한 이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바다 같은 인생의 그 원인이 사람의 욕망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아집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그 아집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통찰과 그리고 사상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러하게 이 불교의 인간이해가 굉장한 이 죄에 대한 인간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거짓됨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선한가요? 그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가요? 물론 죄에 대했고 악에 대해서 통찰을 가져서 우리가 그 죄와 악을 떠난다면 우리가 그 죄와 악에 대한 그러한 불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롭거나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별하고 지적하고 남의 그러한 이 잘못을 분명하게 판가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남이 잘못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찝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의 잘못과 남의 그러한 거짓됨과 악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찝어내는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까요? 너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과 불의와 악을 잘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찝어낸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그것 자체로 선하거나 의롭거나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것은 의로운 삶, 선한 행위,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지 않기에 의롭지 않게 우리가 불의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롭고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선한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겸손하고 가난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받고 누리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여서 잘못된 길로 왔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쳐주심과 회복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놀라우심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육신이 건강이 약해지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청지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몸이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하나 연약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심과 나으심을 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쳐주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그 은혜와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에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뉘우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기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불의함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우리의 선하심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지혜로움을 드러나기보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되어 주시고 좋은 주인 되어 주셔서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달라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리고 회복하심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죄악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지혜로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온전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나의 선함은 나의 거짓됨과 악함을 회복시킬 수 없고 나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모든 불의와 거짓됨과 악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음을 다시금 통감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높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주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악함을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용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고쳐주심과 회복하심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상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여 고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살았던 것을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장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정직과 성실과 의로 행하여서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관계와 삶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아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